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꼭 강의가 끝날 즈음에 엉뚱한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친구들이 그때만 되면 탄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들이 옆에서 한 20분 정도 남으면 너 질문하지 마. 너 질문하면 죽어. 그렇게 해결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름이 같아요. 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다데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죠. 이 다데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냐. 메시아라면 공공연히 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화끈하게 내가 메시아다 막 이렇게 해서 확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으시고 세상을 그냥 확실하게 뒤집어 엎으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냐. 그런 질문이에요. 대화하다 보면 유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나타내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다데오의 입장에서, 유다의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게 질문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 매끄러운데 당연한데, 이 유다가 꽂힌 거예요. 나타내리라는 이 말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나타내시려면 세상에 좀 나타내셔라, 이렇게 얘기가 좀 흘러간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 유다의 질문은 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다데오가, 유다가 생각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메시아,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메시아.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 오시면 그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 이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 그러면 세상에는 왜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드러내면, 세상에 예수님을 확실히 나타내시면 그러면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천하가 다 알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좀 갈릴리에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방 터뜨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능력 있는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면서 주석을 달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 설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질문도 뭐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중심으로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도망가요. 기적 보고 다 도망가요. 믿지 않아요. 그 당시는 감정으로 흥분을 해요. 그 당시는 뭔가 세상이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주님께서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생뚱맞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대화의 과정을 보십시오. 이 유다가 당신이 메시아라면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메시아됨을 나타내라. 그게 맞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나의 메시아됨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뭐를 경험한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배신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기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 주님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오해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1970년대 80년대 그때의 모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자. 그거 아니었어요? 그 전도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흥회마다 신년 축복 대성이 그랬고요. 신방을 신년 축복 대신방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방 안 받으면 축복 못 받을 것 같은 분위기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신방 다 받았어요. 복 받으려고. 대부분이 이렇게 물질 축복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그 복음을 믿음을 지켜낼 때의 그런 구호였고요.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자예요. 이게 모토였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틀림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처럼 생각하고 몰고 갑니다. 세상에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지위를 얻고 예수 믿으면 이런 결과가 다가온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논리로 몰고 갔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몰아붙이고.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느냐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예와 지위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세상에서 높아진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치고 영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권력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까먹고 엉터리로 그렇게 수치가 되어버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더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런 갈등을 하죠. 아, 저 사람 예수도 믿지 않는데 저 나쁜 놈인데 저놈이 이렇게 잘 나가고 저 인간은 잘 풀리고 그리고 나는 몰래 목사님 몰래 복권도 계속 사는데 한 장도 안 맞는데 저놈은 복권도 1등을 맞고 이게 말이 너무 억울하고 저놈은 뭐가 막 그래도 잘 되는데 나는 하나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애들도 속을 썩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잘 되는 일이 마음대로 되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신앙에 심각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멍청하게 살고 노력도 안 하고 게을러 터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렵다면 본인 잘못이겠지만 열심히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한 신앙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켜낼까? 그렇게 몸부림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그건 실패가 아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내게 어려움이 닥쳤다면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 사건 속에 그 메시지가 있더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의 줄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앞에 것만을 가지고 맨날 실패냐 성공이냐 따지지 말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맨날 눈앞에 것만을 가지고 맨날 축복이야 저주야 축복이야 저주 이러고 있어. 이 사람 신앙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눈앞의 것을 가지고 흥분하고 절망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실패라면 예수님 실패자예요. 십자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순교의 삶, 믿음을 지켜내다가 고난받고 실패하고 손해를 보고 죽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다 실패자입니까? 양화진에 우리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40을 못 넘겼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20대에 다 목숨을 바쳤어요. 실패자입니까? 그들의 순교의 열매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축복이고 고난은 저주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신앙으로 들어오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의 관념을 꺾어버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높아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부러 노숙자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며 살면 주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겉다리로 주시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에 집중하지 말자, 제발.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랬다면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최상의 은혜로 최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막 정력으로 그런 믿음을 불태우고 그렇게 애쓰다가 믿음 팔아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를 향해 도전하세요. 제자들에게 도전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 사랑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거래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한다고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런데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찬양할 때도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가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먼저는 주님의 교훈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내 삶의 법과 식으로 삼고 다른 교훈을, 다른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왜? 삶이 변화됐으니까. 삶이 달라졌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감성에 젖어서
눈물, 콧물 조금 흘리면 끝, 이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의 바른 의미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죄악된 습성과 그 습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으로, 세속적인 정신에서 신앙의, 믿음의, 복음의 정신으로 방향을 트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왜 어렵냐? 자꾸 지옥의 길을 가면서 천국을 자꾸 이렇게 천국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가면서 계속 지옥을 흠모해. 계속해서 성령의 길을,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거야.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가랭이 찢어지는 신앙생활 그만하세요. 우리가 길을 바꾸기를 결심하고 길을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힘들지 않아. 그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신앙을 길을 같이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과 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길을.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고. 제가 이 말 참 좋아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썩어도 목사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정신이나 내가 끌어들일 수 없어요. 왜? 나는 썩어도 목사니까. 여러분, 썩어도 성도예요. 썩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거지 됐습니다. 왜 거지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남의 것을 갈취했습니까? 얼마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세금으로. 그래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불의로 그렇게 빼앗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남았을까? 4배로 갚았는데 뭐가 남아요? 거지가 됐지. 그래도 삭개오는 그 길을 갔어. 이게 신앙의 길이야. 어떻게? 예수님 만났더니 자유함이 주어지더라.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지더라.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부흥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야곱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냐면 축복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왜? 부흥이 하는 목사님들이 맨날 그것만 했으니까 노루치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야곱이 일생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일어나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러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을 썩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돈도 모았어요. 가축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마누라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도 4명이나 얻었어요. 부러워 죽겠어 아주. 어떤 청년이 이 큐티를 지켰대요. 큐티를 지켰더니 큐티를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그랬대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인을 4명이나 얻는 축복을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뒤지게 맞았대요.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살아보니까 1명도 복찬데 4명이 얼마 뭐 그게 축복이겠어? 1명도 복찬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야곱이 거두절미하고 에서를 만날 때 이 재산을 다 에서에게 보내요. 에서에게 5패로 보내요. 5패로. 왜 5대로 왜 보낸지 알아요? 야곱이 잔머리에 대가잖아. 그래서 한 무더기를 보내.
양떼 소떼가 막 수백 마리 더 됐으니까 다 보내.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요. 이거 뭐냐? 동생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한 무더기가 와. 또 한 무더기가 와. 계속 이러면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야곱의 잔머리야. 그리고 다 자기의 처자식도 다 떠나보내.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야복가 이쪽에 남았어. 다 강으로 다 보내놓고 혼자만 남았어. 참 이런 놈을 남편으로 믿고 사는 게 이게. 그런데요,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래놓고도 불안하거든, 야곱이. 그래놓고도. 거기서도 그가 뭘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재물도 자식도 아내도 뭐 하인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셔?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리고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오래전 늘로레 선교단이라고 있었어요. 주제곡처럼 불렸던 그 찬양이 있어요.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그를 만나주시는데 야곱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려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긋나면 걸을 수가 있어 없어? 거기에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요. 아니, 야곱이 축복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동안 축복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여기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왜 나와요? 그동안에 자기가 알았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쫓아다녔던 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아니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시죠.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 위선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축복에 혈안이 되고 눈에 보이는 자존심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름을 해야 될까? 야곱 같은 씨름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축복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는,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요약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따라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받을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대요. 거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살아주신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알았어요. 마칠게요. 아이 진짜 너무해 진짜. 이거 모르는 척하고 해놓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면 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유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에게 내가 성막을 짓고 거하리라, 함께하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 지키고 순종함으로 성막의 성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도 함께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간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주님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그 능력으로 너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 우리 손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주옵소서.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주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족해 하는 자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승도로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풀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에게 영원한 임마누엘 거처를 만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숨질 때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두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